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15번째 특강으로 귀중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두중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전체가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중인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중인들이 왜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하느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주시는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이 매뉴얼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매뉴얼대로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앞서 둘씩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를 둘씩 이 두중인 사역의 매뉴얼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깊이 있게 살펴보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70인 두중인은 어떻게 선발되었나? 여러분, 어떻게 선발되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겠죠? 기도하는 자가 선발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인침을 받고 사명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이 이미 다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되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70인 두중인은 어떻게 선발되었나?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여기에 영어로 보면 now after this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먼저 있었던 일을 우리가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중인을 선발하시는데 거기에 선발 기준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을 쫓으리이다 라고 한 사람이 나 예수님 쫓을게요 하고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따라와라 하고 그렇게 승낙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고생을 각오하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나 예수님 따를게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좁은 길이고, 그리고 이거는 핍박의 길이고, 이거는 고난의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기도가 성취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런 얘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 나 따르고 싶어? 그러면 고생 각오해야 돼. 너 나 찬잇을 받고 산에서 자야 되고, 그리고 나 집도 없고 굴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 방황해야 돼. 그거 각오하느냐? 여러분, 두중인 사역은 축복도 그리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그 약속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쫓으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생 각오해야 돼. 자, 여우도 굴이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환난 당해. 나를 믿으면 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 당연해. 그러나 기뻐 뛰놀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영혼을 구원할 때 하늘의 그 상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뭐 재능이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딱 보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follow me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그렇게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산 자인 너는 사명을 쫓아가야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그런 일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산 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안목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안 갈 수 있느냐?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 앞에는 1절 어떤 우리의 요구도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철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에게 인사하고 쫓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인사해야지, 굿바이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70인 두 증인을 주님께서 불렀을 때는요, 이거는 사명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위 상경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 사명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70인을 달리 선택했다 그러죠. 달리라는 말은 12사도 외에 70인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이제 친히 가려고 하는 각 동네로, 그러니까 35그룹을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둘씩 앞서 보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보면은 두 증인 사역은 기도하는 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주인에게,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추수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추수할 곡식들은 너무 무르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인에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자, 다음 절에 가서 보면요, 3절에 갈지어다 그러잖아요. 누가 갔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한 사람이 사실상 자기 자신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인치시고 기도하는 자가 사명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냄을 받는 자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기도하고 선택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물질이나 사람 또는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네에 가면 거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 동네에서 있었던 그 고향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도 있고 아우도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머물면 될 텐데 예수님은 물질, 그래서 여기에 전대라는 말을 하죠. 주머니나 신발까지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나 만나서 너 효성이 아니야, 야 너 여기 웬일이야,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문안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서 절대로 서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사명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딴짓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들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 누구도 해할 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승리가 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1절 인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도움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일심전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인사도 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그리고 먼저 주도권을 잡고 말씀과 진리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선포와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전진해 나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저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상대의 태도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의치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내 인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것 때문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내가 할 사명을 외치고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 뿐이에요.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실 테고 키우실 이도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전파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상대의 태도에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그냥 사명만을 외치고 그냥 우리의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바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요,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주는 것을 먹어요. 묻지 말고 먹어야 돼요. 뭐 개고기를 주든 소고기를 주든 닭고기를 주든 뭐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이든 간에 여러분 그냥 주는 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마사이족이 있는 그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추장집에 들어갔는데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음메 하고 그 염소가 있어요. 젖이 이렇게 부풀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유 좋아하냐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쫙 짜는 거예요. 양푼을 갖다 놓고 짜는데 파리가 새까맣게 달려들어요.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그를 저한테 주는데 저는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유 먹으면 그냥 뭐 1분도 안 걸리고 그냥 설사가 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먹는데 짜갖고 주는데 뜨뜻한 새까맣게 그냥 파리가 우글거리는 그 양푼을 주는데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든지 독을 먹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쿡쿡쿡쿡 그랬더니 너무 잘 먹으니까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짜는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거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안 먹으면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 배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났어요. 네. 그래서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그 다음에 비교치 말라. 그래서 이 집에서 머물면 편안하겠다. 저 집에서 머물면 이혼 없겠다. 뭐 벼르고 없겠다. 여러분, 빈대 있겠다. 요즘 한국에 빈대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말래요. 우리는 편안하려고 가는 거 아니고 잘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교치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하고 저 집에 있으면은 불편하고 또 안전하지 않고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승리의 비결이고 확실한 주님의 인도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이유가 봐가지고 저 집은 부잣집이네. 저기는 뭐 따뜻한 뭐 온돌방이 있네. 저기는 침대가 있네. 저 집은 냉장고가 있네. 저 집에 가면은 대접 잘 받겠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영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면서 예비 놓으신 병자. 여러분이 가는 그 집에는 분명코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건강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그래서 Kingdom is near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설교할 것도 아니고 뭐 회개를 외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것만은 간단하게. 그거는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만문이 열려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개의치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가지고 실망하고 나는 여기서 쫓겨나네. 아이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보면 전할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영접 안 해도 나가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들이 영접 안 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영접하던 영접하지 않던
동일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상황 볼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뭐 주위에서 그렇게 2단이나 3단이나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만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매뉴얼로 주신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동네에서 쫓아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 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언정 절대로 우리가 막 저주를 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불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그들이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절박한 마지막 사역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절박한 마지막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고을마다 70인을 둘씩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가지고 전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셔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중인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이 사역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들의 저버림은 영원한 멸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가 받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혜택을 보면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받는 혜택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혜택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7번 떨어지죠.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0장에 나오죠. 7번이나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70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동네에 먼저 보내서 그 35그룹들이 둘씩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7번 떨어진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적기사 능력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 그거 대단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야. 정말 기뻐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 권세 행한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며 우리를 해하려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구원은 열매로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나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정이니 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구분됐다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열매로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받음을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마귀 사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록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 예수님이 나오죠. 성령님도 나오죠. 성령님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가 나오죠. 삼위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greatly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은 그냥 기뻐하사 그랬는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크게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원어에서는 rejoice greatly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성경에 그냥 rejoice만 기뻐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삼위의 하나님이 언급되어졌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던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확실하게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님이 오신 목적, 아버지의 꿈이로구나. 저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뭐 부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따를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저는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해야 할 이유이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그 꿈,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영혼 구원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밥을 먹고 숨쉬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이 있어서 저는요, 우물 2개를 안 팝니다. 한 우물만 팠어요. 지금까지 57년 동안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거 하나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제가 10살 때 주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돌리는데 옛날엔 잠자리채 같이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쿡쿡 찔러,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쿡쿡 찔러요. 헌금하라고. 그런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10살 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주먹을 쥐고 헌금통에다 집어넣으면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빈손이지만 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돈은 안 떨어졌지만 내 영혼을 거기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0살 때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한 길을 57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67세입니다. 57년 전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이것 하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저를 소경을 만들어버리고 1년 동안 소경으로 지냈습니다. 저를 벙어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가 벙어리로 1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경 만들어서 주의 종을 벙어리 만들어서 복음 전파를 하실 수 있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도 떠주셨습니다. 근데 눈이 떠졌는데 너무 작게 떠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벙어리였는데 목소리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품 목소리를 주었어요. 제가 암만 부흥회를 다니면서 소리치고 막 그래도 목이 쉬지 않는
이 명품 목소리를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해도 목이 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소리 한번 몇 번 치면요 클락클락클락 하면서 목이 다 쉬어버려요. 근데 저는 붕에 가가지고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3번씩이나 설교하는데도, 그것도 1시간씩 설교하는데도 목이 안 쉬어요. 집회 마지막 날에 조금 목이 좀 간간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리고 한 길만 바라보고, 제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고 계속 읽으면서 핵심적인 거 하나 딱 발견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뭔가요? 영혼 구원. 이것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이것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이것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나가지고요, 저는요, 이거라면 나는 여기에 올인하리라. 저는 올인해버렸어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올인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이 길 하나를 57년 동안 달려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시련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rejoice greatly, 크게 기뻐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천국에서 잔치가 없어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구원 많이 해서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도록 천국에서의 그 잔치가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 기뻐 뛰노는 그러한 일이 천국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아버님, 삼위의 하나님이 언급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며 사명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겸손한 아이가 되어야 말씀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됩시다. 그래서 아멘.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단순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가장 잘 알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신 자 외에는 예수님을, 아버지를 알 자도 없고 예수님을 알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도 받고, 그리고 이 계시대로 우리도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거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장 잘 알기를 원합니까? 아멘. 쏙쏙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아멘. 완전하게 알기를 원합니까?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면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 아버지의 꿈, 성령님의 꿈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외운다든지, 뭐 서기관처럼 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꿈,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을 이루는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여기에 잘 보세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말씀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고 또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안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 사역을 보고
들은 복, 두 증인 사역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들은 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조용히 뒤따라오는 제자들 돌아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본 거 너무나 귀한데 보는 그 눈이 복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은 이 귀가 복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너희들이 보는 이것을 보기를 원했고 듣는 이것을 듣기를 원했다. 근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이거를 선지자들도 그리고 또 모든 왕들도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보았고 너희들은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증인 사역은 감추어진 인봉된 예언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며 두 증인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복된 길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 복된 길이 바로 영혼 구원, 이 두 증인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 사역은 두 사람이 아니라 70인이 둘씩 보내졌다. 그러니까 35그룹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각 고을로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 사역 하면 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두 증인 사역은 70인이었어요. 35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증인 사역하니까 둘씩 보냈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말이지 딱 둘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두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외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의 보냄을 받고 이제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둘씩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두 증인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인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삼위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증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두 증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이적, 기사,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 오신다. 아멘.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메시지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명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가라. 그래서 동네 지인을 만난다든지 또는 뭐 신발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안전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다든지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앞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영혼 구원, 영혼만 바라보고 우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아마존을 갔었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배를 딱 탔는데요.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옷 입은 사람은 선교사하고 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옷을 다 벗었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아마존의 그 마을은 그렇게 자, 주님만 의지하고 사명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증인 사역이 가장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가장 큰 복된 길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두 증인 사역,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을 우리는 이제 두 증인 사역이라고 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아버지만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크게 기뻐했던 일이 바로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영혼 구원하러 갈 때는 이렇게 철저히 두 벌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앞만 보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꼭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70인을 둘씩 보내시면서 두 증인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사명 하나, 하나님만을, 그리고 예수님만을, 성령님의 꿈, 그리고 성령님의 원하심, 성령님의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